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이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에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활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지옥에 대해, 지옥의 슬픔에 대해 설교하기 원하신다면 특별한 표정 관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천국의 표정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표정입니까?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비밀이 숨겨지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의 인생은 기쁨보다 슬픔에, 행복보다는 걱정과 근심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요즘같이 앞이 안 보인다 할까요? 암흑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마음 졸이며 참 짜증내며 여기에 불안 속에 얼굴을 붉히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기쁨과 편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불안과 초조가, 분노와 짜증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긴장이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 필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필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여기 순두개는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감정을 조절해라, 너의 관용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내어 공격하지 말라, 덮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여기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절제, 이 용서에 대해,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형편, 이 사정, 이걸 다 보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절제해라. 너의 감정을 절제해라. 관용을 베풀라. 이런 거예요. 둘째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떤 의미의 날일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떤 의미의 날일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결산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날은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한 헤아림의 날, 결산의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서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서서 가장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아마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연신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이웃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며 살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관용의 반대말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내다. 그리고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서 어떤 형제나 자매의 허물이나 약점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왼수를 꼭 갚아주겠다고 마음에 꽉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대언자들이니라. 자, 우리는 늘 긍휼을, 용서를, 이해를, 사랑을 원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공격은 공격으로 되돌려 줘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은 첫째,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다르다. 둘째는 성품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라도, 아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참 일입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 둘째, 이렇듯 신분이 변한 사람은 그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능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주보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분이 변한 사람에게는 생명,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성품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영적 회복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이에요. 날마다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사실 모든 걸 절제하며 산다는 거,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며 산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오죽했으면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응? 내 기분, 내 감정,
그걸 절제하며 산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거예요. 응?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을 본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본받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의 삶의 스타일, 그건 사랑과 용서의 스타일이에요. 사랑과 용서, 받아들임. 응?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줘라는 거예요. 셋째는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의 관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아줘야 돼. 결국 상대방을 받아주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추함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 받아줄 때 주님도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절제하고, 즉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때가 이르매 주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요? 극복해라.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또 인생을 살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그물에 한두 번 안 걸려보신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염려는 우리의 그 삶의 기쁨과 삶의 어떤 활기를 빼앗아가는, 도적질해가는 도적 중에 상도적이에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참 잠자리에 행복한 마음으로 들려고 하는데 울려온 전화 한 통, 그게 내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도적이 얼마나 강력한 도적인지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한마디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뼈예요. 뼈에서, 골수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뼈가 메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은 양약, 이 좋은 약 같아서 우리의 뼈를 윤택케 함으로 참 우리의 삶에 활기를 불러넣어 주지만, 마음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염려란 무엇일까요?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마음을 쪼개다, 마음을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혼란케 한다. 산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 혼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혼란해지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혼란해지고, 마음의 생각이 혼란해지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라고 하는 괴물,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이 괴물을 떨쳐버리고 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위로 나르는 삶,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염려와 기도를 맞바꾸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염려할 일이 생겼다 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와 간구를 놓고 이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른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해하고, 간구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간구는 뭐다, 기도는 뭐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응? 여기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피로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소원하고 매달려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잘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지, 그 어디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없잖아요. 그냥 다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하나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여건은 그냥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이해를 뛰어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걸 성경학자 핸드릭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미소다. 뭐라고요? 하나님 미소. 여러분, 이 하나님 미소라는 의미가 뭘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내가 염려했던 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편안이 찾아왔다. 응?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마음을 쪼개다 이거예요. 마음을 나누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럴 때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마음이 혼미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엇인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훈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훈수. 제가 바둑을 한참 둘 때,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수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수가 안 보일 때, 어디다 놔야 되지? 어디에다 놔야 이길 수 있지?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보다 훨씬 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이렇게 기침만 해주면, 야, 뭔가 수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잘 보면 수가 보여요. 이 하나님의 미소라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훈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뜨거운 철판으로 꽉
금고문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열쇠만 있으면 그 문을 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만 있다면, 하나님의 미소만 있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로 내가 요청할 것,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딱 부여잡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임하게 될 것이고 문제는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라.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라. 오늘 보면 빌립보 4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 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8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진실한 거, 둘째는 정직한 거, 셋째는 의로운 거, 넷째는 순수한 거, 다섯째는 사랑스러운 거, 여섯째는 좋은 평판이 있는 거, 일곱째는 덕이 되는 거, 여덟째는 칭찬이 되는 거.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라 하는 말은 늘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위로 나르는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내리고자 하는 어떤 결정이 정말 진실한 건가? 정직한 건가? 의로운가? 순수한가? 이게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일인가? 덕이 되는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결코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엎질러진 물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언제 이런 말을 씁니까? 실수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어떤 말을 하고 나서요, 전 특별히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가서 어떤 성도에게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돌아올 때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고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설령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실 때가 많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고 마칩시다.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즉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보았던 절제하라. 내 감정을 절제해라. 관용을 베풀라.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셋째, 늘 좋은 생각을 해라. 이게 정말 진실한가, 정직한가, 의로운가, 순수한가, 이게 사랑스러운 건가, 좋은 평판이 되는 일인가, 덕이 되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뭔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이에요. 생각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육신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 어둠 속에 살 때, 사단의 지배 속에 살 때, 그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어리석은 누를 범하고 사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좀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